네, 안녕하세요. 네, 2월이 되었네요. 날이 그래도 어제부터 조금 풀려서 다행입니다. 굉장히 추웠어가지고 저도 어제 아침부터 목 감기가 오는지 목이 좀 칼칼한데, 그래서 아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고, 지금도 또 오늘 아파서 못 온 사람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한데 뭐 2월이면은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또 뜻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3월 찾아오면 이제 봄이 찾아왔다라고 느끼니까 실제로 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긴 겨울도 추운 겨울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뭐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두 가지를 잘못했더라고요. 일단 말씀 시리즈 여전히 1월 말씀 시리즈로 되어 있고, 다음 주 주일 2월 8일인데 2월 9일로 써놨고 새로운 말씀 시리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교회 영어 탐구 아까 정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4년에도 4가지 정도 다루었었고요. 주보에 이제 일면에 어떤 주제들 다루었었는지 나와 있죠. 작년에도 2개 정도 다뤘고 이번에도 4개 정도, 사실 좀 알쏭달쏭한, 교회 오래 다니신 사람들이라면 뭐 많이 들어왔지만 설명해봐 그러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개념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안에 이제 그 신앙생활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또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잘 정리하고 가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단어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 다루려고 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이 시리즈는 뭐 이미 몇 번 하셔서 아시겠지만 바이블 프로젝트에 성경 용어 시리즈가 있거든요. 뭐 themes라고 되어 있고 영어 저기에는 그래서 주제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의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근데 그 영상 그대로는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잘 풀어서 보완할 것들 보완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설교 끝나고 영상을 하나 볼 겁니다. 아마 말씀 들으시면서 개념들을 정리하고 나면 영상에 이런 의미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뭔가요? 일단 개념 자체가 써놨죠. 제가 강의 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의미입니다. 위격이라는 말은 이제 인격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그래서 씁니다. 인격은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이런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주체를 인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누군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주적인 에너지, 막연한 기운, 뭐 스타워즈 시리즈의 포스, 뭐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시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자어인 인격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사람 인자니까. 그래서 사람 인 대신에 자리 위자를 써서 위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각각 독립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관계로서 그 세 주체들의 관계로서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시는 게 분명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한 분이신데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지? 우리가 생각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설명해 보려고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봤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준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통 어떤 비유들을 많이 드냐면, 이제 삼위일체는 이제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이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고, 뭐 끓이면은 수증기가 되고, 상온 상태에서는 물이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신다. 뭐 이런 설명 많이 하고는 하고요. 또는 역할로서 설명하기도 해요. 뭐 제가 집에서 뭐 애들 아빠기도 하고, 뭐 김은혜의 남편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한테는 아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한 명이 여러 역할들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거 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단적인 설명이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기는 한데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정제되어 온 그거는 이단이야. 선명하게 정제되어 온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반면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각각 따로 존재하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이건 삼신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이단들이 생성되는 역사예요. 근데 언제 이단이 생성되느냐? 쉽게 설명하려고 들 때.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겠다라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3세기, 4세기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부 중에 한 명이 이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가기도 하고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기도 했고 이제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성질에 대하여라는 이제 설교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의 안에 제가 써놨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에센스, 본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누군가 하나님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어, 난 그거 설명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는 완전히 미친놈이거나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명의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도 부르는, 만약 당신이 그분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설명하려고 드는 순간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완전히 이해된 신은 신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 아주 부족한 이해력을 총동원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차원의 논리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제가 되게 많이 했죠. 예, 우리는 4차원 시공간 안에 있는 3차원 존재고 그 3차원 존재인 우리가 2차원 평면에 존재하는 어떤 우리보다 낮은 차원에 존재하는 존재에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면 예, 이렇게 손을 들어서 접촉하면 그 접촉한 만큼 이 평면에 찍힌 저의 지문만큼 이 존재는 저를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4차원 시공간 1차원이 선이고 2차원이 면이고 3차원이 입체고 거기에 시간축을 더해서 4차원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시공간 전체를 시간과 공간 전체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는 거죠. 유일하게 그분을 털끝만큼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손가락을 우리의 차원에 대실 때 그 닿아 있는 지문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제가 3차원 존재인 제가 2차원 평면에 손가락 끝을 대면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존재가는 저의 지문을 볼 텐데 질문 하나 할까요? 그 지문은 접니까? 저이기도 해요. 예. 저의 어떠함이 반영되어 있고 제 일부죠. 근데 전부는 아니죠. 이 닿아 있는 면 밖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차원 시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인 그분의 본질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게 아까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어구스티누스가 얘기한 거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그분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존재 차원의 그분을 드러내실 때 뿐인데 그것을 성경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죠?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 성경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 사건들을 기록한 모음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라는 우리의 존재 차원의 그분의 손끝을 대신 것들의 기록.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실까입니다. 굳이 왜?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냥 멀리서 지켜만 봐도 되고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그분의 존재 차원을 찢고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존재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 의도와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만 계시의 기록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목적을 딱 한 가지로 설명하죠.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설명입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본인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함도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우리를 그분과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로 이끌어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설명인 거죠. 그 간절한 열망이,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열망이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데까지 이르는 거죠. 이 4차원 시공간 속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 역사적 어떤 이 사건의 한가운데 찾아온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건인 거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몇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7장일 텐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인자 같은 이, 이게 되게 애매한 용어예요.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사람이가 아니에요. 근데 인자 같은 이예요. 다니엘의 표현은. 그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분 앞에 서서 인자 같은 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이런 예언을 그 환상이죠. 사실은 묵시라고 표현하는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사람 같은데 뭔가 꼭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디에서 자신을 드러내요? 본문을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 광야 시대 때 성막을 처음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같은 형상으로 그 성막을 가득 메우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예루살렘에 거기에도 이제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메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이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임재.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감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다니엘서에서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분, 즉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존재하는 어떤 존재로서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의 존재 차원에 속한 어떤 존재다라는 얘기예요. 역사라는 걸 뭐 좀 차원을 좀 끌어내려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우리의 존재 차원이 이제 4차원 시공간이 아니라 2차원이라고 그냥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 5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의 존재이시지만 그냥 3차원 존재라고 그냥 차원을 하나 끌어내려서 그냥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평면 위에, 역사라는 평면 위에 하나님이 손가락 끝을 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의 전부가 아니라 이 평면 밖에 존재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의 본체와 연결돼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평면 위에서 그대로 행하는 존재로서 이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오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환상을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특별한 때, 카이로스, 역사의 특별한 시간이 이르렀을 때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책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인자라고 부르세요. 의도적인 호칭이에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한 이 존재를 본인이랑 연결시키신 거예요. 자신이 다니엘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의 손끝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한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중의 계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정도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었죠.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제자들도 삼으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일으키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인데,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관계의 장벽을 깨버리기 위하심인데, 즉 내가 너희와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내가 너희와 다시 사랑하고 싶다. 라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의 선명한 사랑이 드러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장면마다 이제 힌트처럼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3장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의 안에 있는 대로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성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 위에 임하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다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자, 성령, 성부 이 세 위격은 분명하게 구별되지만 완벽하게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삼중주 연주처럼,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로 이루어진 삼중주 연주처럼, 삼중주 연주에서 세 악기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소리가 달라요. 소리를 내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죠.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악보가 있습니다. 같은 선율을 연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각각 다른 소리로 각각 다른 선율을 연주하는 그 삼중주의 음악은 하나죠. 그 선율들이 어우러지고 화음이 쌓여서 완벽한 호흡으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삼중주에선 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바이올린을 지배하려고 들지 않아요. 첼로가 피아노에 종속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의 소리 안으로 스며들어서 완벽하게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삼중주의 모습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삼중주 연주처럼 모든 그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의 안에 있고, 그걸 내재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안에 존재한다.
내재하고 움직이시고 이런 모습이 이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상호 내주성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각각 다른 새 음악이 아니라 하나의 음악.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연주되는. 그 세 종류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악이 서로의 그 선율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안에 거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최선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의 의미는 살아나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 자체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 공동체는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어 있다. 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알고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통해서 움직이는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로서 존재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그 자체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도 굳이 그렇게 드러내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이 인간의 역사, 계시의 어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드러내신 거일 거란 말이죠. 그 관계성을.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도 우리를 그 관계성 안으로 초대하기 위해 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저 관계 속에 앉아놓고 하나님만 새 위격이 연주하고 너넨 듣기만 해 이게 아니고 야, 너희도 무대 위로 올라와. 이 아름다운 합주에 너희도 함께하자.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완전한 연합과 사랑의 관계, 그 안전하고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야, 너도 들어와서 함께하자. 너희들도 함께하자. 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하여 삼위일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삼위일체는 분명히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신비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의 반응을 보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원의 벽을 뚫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으로, 이 세상으로,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계시로 드러내 보여주신 그분의 모습이 사랑의 관계성 그 자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식도 또 함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여 살아가는 방식들도 결국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반응이겠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시로 오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다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제 성경은 증언하는데 이제 우리의 존재 차원에 더 이상 계시지는 않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원래 존재한 차원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그분을 이렇게 직접 만날 수는 없죠. 물리적으로. 왜? 우리의 존재 차원에 계시지는 않으니까. 물리적 실체로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스도의 물리적 실체.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들이 그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다.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이 2026년에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물론 기록된 계시인 성경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리스도의 물리적 실체인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습, 그 세 개의 선율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악을 이루는 그 사랑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 어우러져서 울려 퍼지는 그 사랑의 선율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듣냐면 교회를 통하여 듣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아끼고 세워주고 네 거 내 거 막 따지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할 것에 대해서 꿈꾸고 기대하고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그 어우러져서 흘러나오는 우리를 통한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연주에 나의 선율을 맞추는 그 음악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때 세상은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저들을 보니 그것을 알겠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넘어서 사랑의 관계로 자신의 존재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우리와도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함이고 우리와 사귀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처럼 존재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신비를 여전히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고 거룩한 그 존재 차원을 넘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와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뚫고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까? 하나님이 연주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모니에 어떻게 우리의 선율을 보탤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을 하면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